사도신경 해설 47번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교회의 특징 두 번째. 교회의 둘째 특성인 거룩함으로부터 그 불호성, 썩어 없어지지 아니함, 연속성, 오래 지속함, 무류성, 그르침 없음 등 세 가지 속성이 파생된다.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죄악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없다. 교회에는 하느님의 자비에 의하여 항구한 불후성이 주어져 있다. 온갖 죄악과 과오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느님에 의하여 은총 속에 보호되고 보존될 것이다. 교회의 거룩함 덕분에 그 생명력이 끈질기다. 교회에는 하느님의 신의에 의하여 끈질긴 연속성이 주어져 있다. 온갖 실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느님에 의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교회가 거룩한 덕택에 거짓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에 속을 수 없고 거짓을 절대 가르칠 수 없다. 하느님의 약속과 성령의 감도에 힘입어 무류성이 주어져 있다. 무류성은 교황이 진리를 사도자에서 그리고 주교단과 일치하여 진리를 선포할 때 누리는 무류성, 곧 거룩한 교회 전체에 그르칠 수 없는 특성을 가리킨다. 교회의 무류성, 영속성, 푸르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누리는 특성들이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죄인임에도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과 성사와 은총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그래서 신도들은 성도 거룩한 불이라고 불린다. 교회는 거룩한 특성을 지닐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사명을 지닌다. 자신을 성화하는 말씀, 성사, 은총 등을 통해 교회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교회의 세 번째 특성은 보편성이다. 천주교의 세계적 명칭인 가톨릭이 이 특성에서 나왔다. 이 용어는 보편적, 세계적, 포괄적, 통합적 따위를 뜻한다. 그리고 온전성 또는 동일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교회가 시대와 양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겪고 온갖 약점과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회이다. 보편적 동일성은 가톨릭의 기초이다. 교회는 결코 자신만을 위해 있지 않다. 처음부터 남을 위한, 인류를 위한, 세계를 위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계적이고 보편적이다. 교회는 본래 그 기원에서부터 세계적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지역적으로 전 세계에 교회가 퍼져 있고 그 교인들이 수적으로 많아서 가톨릭인 것은 아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이가 구원되기를 원하시고 그 보편적 의에 따라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기에 가톨릭적이다.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따라 교회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보편적이다. 교회는 인종, 문화, 지역을 초월해 있으며 어느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매여 있지 않다. 온 세계 온 인류를 대상으로 사명을 수행하고 봉사한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셨고 성령을 통하여 어디서나 현존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리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이 진리를 모든 세대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만인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온 세상 곳곳에 파견됨으로 가톨릭적이다. 그러기 위해 가톨릭 교회는 모든 지역의 모든 문화에 전승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사도신경 해설 48번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교회의 특징 세 번째. 넷째로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교회는 사도들과 관련되어 있다. 사도성은 사도 유래성, 사도 전승, 사도적 직무봉사, 사도적 계승 등을 뜻한다. 사도 유래성은 교회가 사도들을 주초로 하여 세워졌고 사도들로부터 나왔으며 그들의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서 있고 사도처럼 세상에 파견되었음을 뜻한다. 복음은 내가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것입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준 교회의 자산이다. 그러므로 교회 내의 전승은 사도로부터 시작되어 계승되고 있다. 교회는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유한 유산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말씀을 보존하고 전한다. 이 전승을 교회가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말로서 전하기도 하여 성경, 성전, 거룩한 전통이 생겨난 것이다. 주님을 직접 만나 함께 생활하였던 사도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 과업과 직분은 남아있다. 사도는 사라졌지만 사도적 직분은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고 있다. 사도적 직분이 남아있으므로 사도적 봉사도 남아있다. 사도적 직분과 봉사를 통하여 사도 유래성과 사도적 계승이 이루어진다. 신경은 교회의 사도성과 그리고 사도직의 계승을 재확인하는 기회이다. 사도신경을 외움으로써 교회는 사도적 계승을 공적으로 고백한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선교에 의하여 모인 새 하느님 백성이다. 온 교회가 사도들의 기초작업에 의해 지어진 성령의 성전이다. 온 교회가 사도들의 봉사에 의하여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온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사도들에게 넘겨준 하늘과 땅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모든 구성원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증언과 지속적으로 일치되어 있을 때, 아울러 사도들의 봉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도를 계승하는 사도적 교회가 된다.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 불린 자로서 가톨릭 교회의 사도 유래성과 사도적 직무를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구현하는 봉사자들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는 파견된 자이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를 증언하기 위해 파견된 자이다. 파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근본 특징이다. 성부로부터 파견되신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는 분이 되셨다. 파견에 의해 제자들은 사도로 변신하였다. 그들은 복음 선포와 구원을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고난과 사명을 부여받았다. 교회는 사도들이 주님에게서 전해받고 전해주는 바와 그들이 가르친 바 그리고 그들이 부여받은 선교 사명 위에 세워졌으므로 사도직처럼 고난과 사명을 갖고 파견되었다. 교회가 사도들을 거치지 않고 주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주님을 알고 만날 수 있다. 사도들의 기본적 증언은 온 시대 모든 장소에서 선포하며 믿고 행동하는 교회 존재의 근원이며 규범이다. 사도들의 생생한 증언은 구약 성경과 연결된 신약 성경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원천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 유래성은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한 충실을 뜻한다. 단일성, 성성, 보편성, 사도성 등 4가지 특성들은 그리스도의 참 교회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족도나 기준이 된다. 그 특성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므로 천주교는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교라 자부하고 있다.
사도신경 해설 49번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교회의 사명.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고 뽑으신 것은 우리를 믿고 바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었다. 이 선택은 우리를 위한 특권만이 아니다. 선택의 주된 목적은 파견이다. 사명을 위하여 하느님은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으신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사도로 선택하셨는데 파견된 자라는 뜻이다. 파견은 곧 사명이다. 교회가 태어난 것은 파견되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명 수행이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과 사제 및 예언자를 뽑으셨다. 이들은 하느님의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자들이다. 그들은 하느님과 백성 사이를 중개하면서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였다. 왕은 통치, 사제는 제사, 예언자는 말씀의 중개자이며 봉사자들이다. 하느님께서 왕을 통하여 백성을 다스리시며 사제를 통하여 축복을 내리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다. 백성이 이 세 가지 중개역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대로 기승되고 완성되었으며 또 교회가 이어받고 있다. 그리스도는 예언자, 사제,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생애 초기의 예언자로서의 면모가 뚜렷하였다.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을 보고 군중들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났다고 감탄하였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예언자로 처신하셨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나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에 봉사하기로 불린 사제임을 나타낸다. 그분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 새 성전이 되고자 하셨다. 순환하고 죽고 부활한 몸이 새 성전이 됨으로써 유일하고 완전한 중개자, 사제가 되신다. 최후 만찬 중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것도 사제로서의 신원을 드러내신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자처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게 말하고 있다. 십자가 명패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그분이 온 세상의 왕임을 공표한 것이다. 세상 통치자와는 달리 그분은 겸손으로 봉사하신 왕이시다. 민족들을 지배한 임금은 백성 위에 군림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진 사람,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 직분에 참여한다. 교회는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불러 모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교적이다. 그리스도는 온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교회를 파견하셨다. 교회의 선교 사명은 예언직, 사제직, 왕직으로 수행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삼 위에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새 직분은 선교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새 직분으로부터 가르치는 직무, 교도직, 거룩하게 하는 직무, 성화직, 다스리는 직무, 사도직, 사목직 등 새 직무가 나온다. 교도직은 말씀을 전하는 일, 성화직은 기도와 성사를 통해 교회 자신과 세상을 성화하는 일, 사목직은 세상의 발전을 위해 섬기는 일이다. 교회가 사명을 위해 파견된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파견으로 이 세상 안에 오기 시작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며 싹으로 새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때 구원의 보편적 성사로서 역할을 다한다.
즉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친교의 표징이며 도구가 된다. 사도신경 해설 50번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에 관한 논의에 가장 적합한 자리는 교회에 관한 논의의 마지막 장이다.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이상이고 완성이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교회가 완전한 방식으로 성취되어 교회가 늘 바라보면서 본받아야 할 본보기이다.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가장 독특한 지체이다. 마리아가 교회의 어머니이신 동기는 교회가 태어나는 자리에 그분이 주님의 어머니로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마리아 이름을 가진 세 여인들과 사랑하시는 제자 등 5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갓 태어날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다.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두 분에게 각각 이렇게 선언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두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사이에 모자 관계를 맺어주셨다.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인이라 칭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에서이다. 당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넘어서 성경의 두 대목에 등장하는 구원의 여인으로 여기셨기 때문이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리라.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이시므로 당신과 더불어 구원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여인으로 간주하신 것이다. 그녀가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것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의 첫 열매이다. 구세주 그리스도를 낳고 기르신 어머니로 그분에 의해 십자가의 구원 효과를 입어 제자의 어머니 곧 교회의 어머니로 선언되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나는 그 자리에 마리아는 사도들과 함께 중심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예수님 생전의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 구원의 여인으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미리 보인 적이 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으셨다. 이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없는 것을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아채시고 아드님께 청하셨고 이분이 거절하시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고 잔치 봉사자들에게 지시하셨다. 이로써 마리아는 아드님이 좋은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혼인잔치 일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훌륭히 해남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들 사이의 중개자로 또한 구세주의 협력자로서도 모습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평소에 메시아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참으로 유익한 협조였다고 판단하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성취하는 순간에 교회의 어머니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어머니마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셈이다. 마리아는 성자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사실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영신적 어머니가 되신다. 은총의 세계에서 교회의 어머니이시다. 그녀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머리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낳고 기르신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설립 순간부터 기도로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는 지상의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 전구하시며
모든 일을 위하여 신앙과 사랑의 모범이 되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공로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영향력을 행사하신다. 사도신경 해설 51번째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찬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이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성체를 같이 나누어 먹는 성찬 식탁에서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또 그들 상호 간에도 결속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 간의 혈액순환처럼 교류가 있다. 한 지체가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겪으면 모든 지체가 일치로 인해 다 함께 겪는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는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 성인들의 통공이란 성인들이 상호 친교를 이루어 가진 바를 함께 나눈다는 말이다. 성인들은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비록 죄인들이지만 거룩해진 자, 성도로 서로 일치되어 있음으로 가진 모든 것을 나눈다. 교회는 거룩한 선물들을 나누는 사귐의 공동체이다. 이 친교는 미사 중 영성체로서 확실하게 실현된다. 실제로 말씀과 성체와 은총으로서 교회의 모든 이들은 결합된다. 이 신앙 고백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로 거룩한 것들 곧 신앙, 성사, 특히 성찬,礼와 은사 및 다른 영적 선물들을 공유함을 가리킨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동공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을 촉구하며 또 무엇보다도 못 가진 자들을 위한 봉사에 자신의 재산을 활용하도록 자극한다.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 동공의 모범을 보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들은, 신도들은 신앙과 성사들 그리고 은사와 사랑 안에서 일치되어 있으며 서로 공유하고 교류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선물들을 베푸시는데 그 선물을 받은 신도들은 두루 나누어 가진다. 둘째로 동공은 거룩한 사람들 사이에 친교, 곧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모든이 성인이가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 이루는 친교도 가리킨다. 성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각자가 행하는 선과 각자가 겪는 고통은 모든 이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 같은 친교를 누린다. 교회 전체는 거대한 친교 공동체로서 보이는 형태와 보이지 않는 형태 곧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형태는 지상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종하여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천상승리 영광의 교회이다. 둘째 형태는 지상에서 의롭게 살았으나 죽은 후에도 여전히 씻겨져야 할 흠이나 티를 지니고 있어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연옥 정화 단련 교회이다. 셋째 형태는 아직도 지상에 남아있어 악과 투쟁하면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상순례 투쟁 교회이다. 세 형태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굳게 결합되어 있기에 죽음을 넘어서까지 서로 교류하고 모든 것을 공유한다. 동공은 지상에서 순례하는 성도들, 현세의 삶을 떠나 정화를 거치고 있는 성도들, 이미 하느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성인들이 나누는 친교를 말한다.
하늘나라에 있든 연옥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이들과 지상의 순례자들은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 천상의 성인들은 지상의 순례객들을 도와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데를 이를 전구라고 한다. 간구를 하느님께 전해주는 일종의 청탁 기도이다. 정화의 단련 중에 있는 성도들은 지상의 성도들에게서 도움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 미사성제와 선행을 바칠 수 있다. 거룩한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이고 교우로서 다 함께 그분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하나의 큰 가족, 곧 진교의 공동체를 이룬다. 사도신경 해설 52번째 죄의 용서. 1자비의 성사. 교리 순서상 교회에 관한 교리 다음에는 성사에 관한 부분이 곧 따른다. 그런데 신경에는 성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성사 대신 죄의 용서에 관한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이 성사에 대한 고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성사가 죄를 사해주는 자비의 성사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제기한 의문이다. 죄의 용서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할 만큼 극히 힘든 일이며 신적인 행위라 할 정도로 대단히 위대한 일이다. 그래서 용서로 전능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이라는 기도 1000마디도 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인 죄 사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하고 단언하시며 치유하셨다. 중병에 걸려 오래 누워있던 환자에게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그는 일어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용서를 통해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다. 용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이다. 불가시적 사건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예수님은 가시적 중풍병자 치유를 이용하셨다. 가시적 육신 치유를 통해 불가시적 영혼 치유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이것이 곧 성사의 방식이다. 성사는 가시적 봉편들, 말씀 몸짓 재료를 통해 불가시적 은총과 자비의 선물을 드러내고 전해주는 거룩한 일이다. 성사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한 것으로서 거룩하게 해준다는 뜻이다. 성사를 다른 말로 유효한 표징이라 한다. 표징이란 보이지 않는 실제와 관련되어 그 실제를 가리키고 나타내주는 감각적 수단 또는 곧 볼 수 있는 표지이다. 예컨대 반지는 불가시적 부부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고 국기는 국가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표징은 언어이다. 말이나 문자는 보이지 않는 생각, 뜻, 의견, 마음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매체이다. 유효한 표징이란 불가시적 실제를 가리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가시적 실제 은총을 전달하는 효과적 표징을 말한다. 성사는 그것이 가리키는 불가시적 은총, 사랑, 생명을 드러내고 실제로 전하는 도구로서 인간을 거룩하게 해주는 표징이다.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성사이다. 그분의 말씀과 행적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계시해주는 유효한 표징이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므로 그분을 보는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가 듣고 본 것, 손으로 만져본 것,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분은 하느님 자비의 성사 자체이다. 그 자비를 드러내고 베풀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고 특히 죄인들과 어울리셨다. 죄인들 틈에서 세례받고 연약한 인간처럼 유혹을 겪고 죄인으로 지탄받는 이들과 먹으며 사귀셨고 죄인 취급당해 재판받고 죄인처럼 사형당하셨다. 죄인의 벗으로 처신한 예수님의 삶, 말씀과 행적이 모두 자비의 성사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모습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고 그 결과 그분은 무자비하게 처형당하셨다. 예수님은 삶 전체를 통해 또는 구체적 행동이나 분명한 말씀을 통해 성사들의 기초를 놓으셨고 교회는 그것을 바탕으로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혼인과 성품 성사들을 제정하였다. 칠성사 모두가 어떤 처지에서든 자비로이 용서해주는 하느님과의 은혜로운 만남의 순간들이다. 사도신경 해설 53번째 죄의 용서. 용서와 칠성사. 성자와 성령이 파견되신 유일한 목적은 죄의 용서이다. 용서가 해방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성자의 일생은 용서를 베푸는 삶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처신하신 것도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것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셨고 뉘우치는 오른편 죄수는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선고받았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성령의 파견도 용서를 위한 것이다. 성령을 통해 죄의 용서가 실제로 전해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죄를 사해주는 권한까지 부여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내려오셔야 죄가 실제로 사해지고 우리는 죄의 용서를 체험한다. 예수 부활과 성령 강림의 유일한 효과이며 으뜸 가는 선물은 용서이다. 용서의 권한은 하느님에게만 속한 것이다. 아무도 선사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이 엄청난 권한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교회에 넘겨주셨다. 곧 당신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주셨다. 승천 직전에도 예수님은 사제권을 주신 사실을 재확인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우리를 결합시켜 되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결합시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용서를 위한 첫 번째 성사이다. 세례 성사만이 죄가 용서되는 성사가 아니라 세례를 포함하여 7성사 모두가 죄를 용서해주는 해방의 성사이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는 성사로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성령은 온 시대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죄의 용서가 전달되기 위해 파견되어 오셨다. 그런데 하느님의 성사인 그리스도는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성령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 끝날까지 현존하지만 성사의 방식, 가시적 방식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게 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라 불린다. 그것은 사라지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볼 수 없는 하느님과 그분을 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 파견되었다. 일곱 성사는 하느님의 성사인 그리스도의 삶, 말씀과 행적을 근거하여 그리고 그분의 직접 명령에 따라서 제정된 교회의 성사들이다. 교회의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어야 한다. 세밀한 형식에 있어서는 교회가 확정하였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씀이든 행적이든 그리스도의 명령과 모범을 따라서 제정된 것이다. 둘째, 감각적 표시 곧 유효한 표징이 있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표징이 필수적이다. 셋째, 이 표징이 가리키는 은총을 전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표징 뒤에 감추어진 은총과 사랑 그리고 생명이다. 칠성사의 일곱은 충만 또는 온전성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의 온 삶에 걸쳐 탄생, 성인식, 식사, 혼인, 치유, 고백, 임종 성사가 베풀어지며 각 성사가 은총을 충만히 전해줌을 가리키는 숫자이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인 삶의 뜻깊은 계기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생명을 전해주는 방편이다. 보이지 않는 용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하느님의 고유 권한에 속한 용서를 교회와 성사를 통해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사도신경 해설 주인 네 번째,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종말 사건.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는 고백은 종말에 대한 믿음 표명이다. 종말은 구원의 완성이므로 종말의 믿음도 반드시 신앙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신앙이 결핍되면 목적의식 없는 삶처럼 알맹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한다. 내세에만 집착하는 신앙이 현세를 온전히 무시하며 현세 책임을 망각하는 도피주의에 빠진다면, 반대로 내세를 망각하는 신앙은 현실만 집착하는 현세주의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종말관을 지녀야 한다. 육신 부활은 종말 사건들 중 하나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 사건은 주님의 재림이다. 종말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은 모든 이가 육신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나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최종 판가름 난다는 것이 종말 신앙의 내용이다. 마지막 날은 언제 닥쳐올지 절대 모르는 사항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며 예수께서 종말의 계시를 선언하셨고, 바오로 역시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때의 충만으로 표현하였다.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보내셨다. 종말은 충만한 때이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었다. 지금은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중간 시기이다. 육신 부활은 죽은 이들의 부활이라는 성경 표현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죽은 이들이 마지막 날에 육신 부활하리라는 말이다. 바오로는 죽은 이들의 부활이 예수 부활의 전제이고, 예수 부활은 죽은 이들의 부활 첫 열매이며 동시에 그 확증이라고 지적하면서 두 유형의 부활 사이의 관계를 이같이 설명한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 죽은 이들이 만물이 되셨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이들 부활의 확고한 보증이고 그 원형이자 모델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신 부활하셨으므로 그분 안에서 죽은 이들도 육신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흔적이 선명한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고 나그네 차림으로 동행하기도 하셨다. 그분의 전 인격체, 영혼과 육신 전체가 하느님의 세계 안으로 되살아나서 제자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셨다. 죽은 신앙인들도 마지막 날에 육신과 더불어 부활할 것이다. 심판과 부활은 구원 과정의 마무리이다. 창조가 하느님 홀로 할 수 있는 행위인 것과 같이 부활 역시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궁극적 사랑의 행업이다. 부활의 대상은 영혼만이 아니라 온 인격체이다. 인간 존재의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영혼은 물론 육신까지도 되살아난다. 육신 부활이란 육신까지도 포함하여 인간의 전 존재가 하느님에 의해 변형되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감을 뜻한다. 부활은 지금 지닌 몸 그대로 되살아나는 소생이 아니다. 과욕으로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육신을 통해 우리가 무수히 많은 선행을 행한다. 선행과 희생은 육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온전한 교류와 나눔은 육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육체와 더불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돕고 사랑하며 성장한다. 육신이 최종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육신 부활은 지상에서 육신으로서 쌓은 가치들 그리고 부당하게 겪은 육신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 따위가 하나도 상실되지 않고 하느님에 의해 회복되어 후한 보상과 함께 영원한 가치를 지녀 하늘나라에 동참함을 뜻한다. 너희가 목마르고 굶주리는 형제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었다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사도신경 해설 55번째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1. 죽음. 인간은 희망의 존재이다. 내일과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희망하면서 산다. 오늘이 고달프더라도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 바라기 때문에 힘든 지금은 인내로 견딜 수 있고 더욱 보람있게 지낼 수 있다. 내일과 미래를 향해 열려있지 않고 닫혀 있다면 희망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희망은 가까운 내일에 한정되지 않는다. 내일을 넘어서 먼 미래를 향해 뻗어 있다. 내일에만 국한된 희망은 참 희망이 아니다. 인간에게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끝장난다면 인간은 진정 희망하는 존재일 수 없다. 죽음으로 끝장나는 삶이라면 인간은 희망의 존재일 수 없다. 참 희망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뻗어 있는 것이다. 인간이 진실로 희망하는 존재라면, 희망이 인간 존재의 근본 요소라면 인생은 죽음과 함께 끝장나는 삶이 아님이 확실하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갈구하고 믿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 있는 희망 덕분이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다. 이 성경 말씀대로 과연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인가? 죄가 끌어들인 죽음은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 곧 인간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죽음이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죽기 마련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 즉 끝이 있는 존재이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죽음은 생명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며 외부로부터 생명 안으로 침입하는 것도 아니다. 죽음은 생명 안에 있다. 생과 사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두 개체가 아니다. 생과 사는 하나이다. 죽음은 이미 생명 안에 들어있다. 생명이 자라면서 죽음도 함께 자란다. 죽음은 생명의 마지막이고 끝장이지만 생명 안으로 갑자기 들이닥치는 모든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 안에 이미 들어와 생명과 함께 자라는 생의 동반자이다. 생명 안에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면 참 생명은 죽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자연적인 죽음은 원래 생명 안에 있었는데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와 죽음을 영원한 멸망으로서의 가치로 바꾸어 놓았다. 죽음이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는 무서운 원수로 바뀌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죽음이 생명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으면 죽음은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지닌다. 끝장으로서 또한 성취로서의 죽음이 있다. 이는 끝의 두 얼굴과 마찬가지다. 마지막은 멸망을 뜻하는 끝장일 수도 있는 반면에 완성을 뜻하는 성취일 수도 있다. 목표 달성은 마지막 길이다. 죽음 역시 파멸이 될 수도 있고 완성이 될 수도 있다. 미완성의 생명이 죽음으로 인해 완성될 수 있다. 죽음의 두 상반된 모습은 삶의 질과 내용에 따라 좌우된다. 이처럼 죽음은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다. 죽음은 그 안의 삶을 요약하여 생전에 감추어 있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낸다. 삶을 결산하고 그 결실을 거두는 수학이다. 죽음이라는 끝이 없으면 삶은 영원히 감추인 채 남아있을 것이며 끝없이 권태로운 연속일 뿐이고 안식 없는 분주함이며 수확 없는 헛일일 수도 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으로써 그 가치를 역전시켰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죽음의 본래 가치를 회복시켰다. 그 긍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그 흐름을 바꾸어 놓으셨다. 그분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또 지고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겪으신 결과 죽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죄를 쳐부수셨다. 그리하여 부정적 가치를 극복하고 긍정적 가치를 죽음에서 되찾아 주었다.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사랑의 승리를 위한 길을 터 놓으셨기에 죄에 물든 죽음, 즉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패배시킬 수 있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사도신경 해설 56번째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 천국, 지옥, 연옥. 미사 중에 우리가 하느님께 비는 주된 소원은 영원한 생명이다. 시작 예식인 참회 때 사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며 기도하고 성찬기도 마지막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하며 간구하고 영성체 직전에 사제 혼자 마음속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하며 간청한다. 미사 성제 중에 3번이나 더욱이 중요한 시점에 영원한 생명을 청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바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고한 목적은 풍성한 생명 곧 영생이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성령의 일도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영생은 구원의 과정이 완료되는 독착점이고 신앙의 궁극 목표이며 인생의 최종 완성이다. 영생에 대한 희망과 갈구가 삶을 무사 안일과 현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며 윤택하고 활력 넘치는 삶이 되게 해준다. 영생은 현세 삶의 끝에 주어지는 열매이다. 그것은 육신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거쳐 주어진다. 영생은 성경에서 천국, 지복직관, 에덴낙원, 혼인 또는 잔치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함과 기쁨, 충만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표상들이다. 영생은 천국이나 낙원이 가리키듯 하늘 위의 어떤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지복직관이나 혼인이 가리키듯 하느님 바로 곁에서 누리는 천친교이며 일치이다. 천국은 하느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영역을, 낙원은 죄로 인해 잃었다가 되찾은 새 에덴을, 지복직관은 하느님을 마주보는 기쁨과 희열을, 혼인잔치는 하느님과의 친교와 일치를 각각 가리킨다. 영생을 가리키는 표현들에 집착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랑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영생은 현세 삶과 인격체의 완성이요 하느님 곁에서 성인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친교의 삶이다. 천국이 영생의 획득이며 향유이듯이 지옥은 그 반대로 영생의 상실이다. 천국이 장소가 아니고 상태이듯 지옥은 하느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소외당연 처지이다. 성경은 지옥이 폐쇄, 배쪽, 고립, 단절 따위로 표현된다. 천국과 지옥은 하느님이 구원받은 이와 단죄받은 이를 위하여 특별히 마련해둔 천상 지역이나 지하 감방이 아니다. 그것들을 하느님이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다. 천국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느님 자신이며 지옥은 하느님의 영원한 상실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느님과의 일치 속에서 형제들과 참사랑을 실행하고 체험할 때 천국을 미리 맛본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있다. 반대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등지며 닫힌 자세로 고립 속에 살거나 형제들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 지옥을 경험한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움으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한다. 성사들은 영생을 미리 누리도록 우리들을 초대한다. 하느님과 우리를 결합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것 모두가 영생과 연관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죄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불완전한 형식으로 영생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천국 자체인 하느님과 온전히 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더러움을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현세에서의 정화는 끊임없는 회개이고 내세에서 거쳐야 할 정화 과정은 연옥이다. 이것 역시 장소가 아니라 완전한 결합에 방해되는 더러움을 없애는 고된 마지막 정화 과정이다. 사도신경 해설 57번째 아멘. 1. 아멘의 삶. 신경이 아멘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이 신앙 고백문이 일종의 기도임이 확실히 드러난다. 아멘은 모든 기도문의 히브리어 끝말이다. 그렇습니다 혹은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다. 동의 및 희망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방금 끝난 기도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것이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이다. 신경의 내용이 진실로 참됨으로 이에 그렇습니다 하고 온전히 동의하고 아울러 그 믿음대로 신경의 진리가 완전히 구현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는 것이다.
신경은 믿는다는 믿음 고백으로 시작하여 아멘이라는 희망 표명으로 마감된다. 믿음과 바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 쌍이다. 사랑의 두 가지 측면이다. 사랑은 서로 믿고 바라는 것이다. 서로 믿고 바람으로써 사랑은 자라난다. 사랑은 믿음과 바람에 의해 깊어진다. 사랑한다 해도 믿지도 바라지도 않으면 그 사랑은 이내 사라진다. 신경은 하느님의 진리를 믿고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며 하느님의 뜻을 사랑한다는 것, 즉 믿음, 바람, 사랑의 표명이다. 하느님의 계시 진리에 동의하고 하느님의 전능에 신뢰하며 하느님의 뜻에 승복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신앙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가 그 고백을 실천하기를 바랐으므로 고백 후 당신 순환과 죽음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길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스승님의 순환 예고를 듣자 베드로는 그에 반발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저항에 직면하여 예수님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화를 내며 꾸짖으셨다. 신앙 고백 뒤에는 당연히 고백 내용대로 행하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아멘은 머리만의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마음과 몸의 투신이기 때문이다. 믿는다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마감되는 신경은 믿고 고백하는 바가 실천, 즉 희망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우리에게 요청한다. 베드로에게서 당신의 정체에 대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에게 당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실천을 요구하신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응답하셨다.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신망애다. 진리를 믿고 길을 바라며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믿음, 바람, 사랑은 각기 우리의 시간들과 연관된다. 믿음은 과거와 관련되고 바람은 미래를 향해 열려있고 사랑은 현재에 실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온 삶, 매 순간이 신망애의 삶이 되는 것이다.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또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이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동의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늘나라와 영생을 기대하고 갈망한다. 희망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상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항구하도록 이끌며 도와준다. 예수님은 사랑을 세 계명 율법의 완성으로 선언하신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이고 모든 것의 바탕으로 그것들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질서를 준다. 사랑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사도신경 해설 58번째 아멘. 이 아멘이신 그리스도. 동정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들을 낳아달라는 요구 앞에서 갈등과 망설임 끝에 제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동의와 바람으로써 마침내 하느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은 순환을 앞두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깊이 번민하시다가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하고 하느님의 뜻에 동의하고 수락하는 바람을 표명하셨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심각한 갈등과 번뇌 속에서 하느님께 동의하고 하느님의 희망을 자신 것으로 삼는 행위는 놀라운 신앙이다. 두 분은 아멘 덕분에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실 수 있었다. 이처럼 믿음은 받아들이기 전혀 불가능한 일을 흔쾌히 수락할 수 있게 해주는 위대한 힘이다. 믿음은 신뢰 때문에 생겨나고 신뢰는 확고하다는 확신에서 생긴다. 그래서 믿음은 확고성과 신뢰성 두 특성을 지닌다. 신앙은 확고한 하느님의 약속, 거짓이 없고 진실한 말씀 위에 근거하므로 바위처럼 견고하다. 견고한 바위 위에 선 집이 기초가 튼튼하여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신앙은 바위 같은 하느님 위에 굳건히 서 있어서 동요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다. 성경은 하느님의 중요한 특성들 중 두 가지, 어지심과 신실하심, 즉 사랑과 진리를 역설한다. 믿음, 아멘, 신의, 진리 등과 같은 말 뿌리에서 나왔다. 하느님이 사랑과 진리 자체이므로 진실하고 신실하며 그분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에는 진실만이 들어있고 또 그분은 약속을 어김없이 지킴으로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아멘의 하느님이다. 언제든 우리가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느님이다. 그런데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신뢰에서 나온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는 하느님의 신뢰와 인간의 사악함을 대비시킨다. 포도밭 주인 하느님은 소작인 인간들을 너무 신뢰함으로 온갖 정성을 쏟아 가꾼 포도밭을 그들에게 맡겨주었고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다. 소작인들이 주인의 신뢰에 보답하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주인의 선의를 온전히 무시하였다. 사악하고 난폭해져서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럼에도 주인은 끝까지 믿고 신뢰한다.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까지 보낸 것은 죽기까지의 신뢰 때문이다. 소작인들에 대한 전폭적 신뢰에서 아들까지 보낸 주인에게 돌아온 것은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어버린 아들의 무참한 죽음이었다. 그들에게 사육당한 주인의 상속자 아들은 무한한 믿음과 신뢰의 선물이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멘이다. 그분은 아멘 그 자체이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분에게서 하느님의 그 모든 약속이 예가 되기 때문에 기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맺는다. 신앙 고백 끝에 아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동의이자 감사이고 찬양이다. 기도 끝에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열렬한 바람을 표명하는 것이자 간청을 하느님이 들어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지막 성경 마지막 부분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쓰여 있다. 아멘에는 하느님께서 친히 약속한 바를 실현해 주시기를, 또한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청원이 담겨 있다. 아울러 하느님께서 당신 뜻에 따라 청을 들어주신다는 확신도 포함된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